고정관념이 깨지다, 고정관념이 깨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가까웠던 12제자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이전에 먼저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24장 앞부분에 보면은 여자들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 10절에 보니까 목록도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그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거 봤다라고 하면서 뒤에 보십시오.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33절을 보니까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11제자는 또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로바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12제자 중에 포함된 사람은 아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 만났다라는 것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딴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부활의 모습을 보였을까?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믿음이 좋아서. 물론 맞습니다. 여자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 앞에까지 목숨 걸고 따라가고 또 무덤도 찾아가는 거 보면은 여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도 그랬느냐? 아니죠. 이 사람들은 17절에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끝난 줄 알고 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21절 보니까 총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지금은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이미 다 들었습니다. 여자들에게 듣고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혼내십니다. 25절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혼도 났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거 믿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께서 믿고 안 믿고의 구분을 가지고 먼저 보여주신 거 그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참 감사한 게 이거죠. 믿는 자에게도 나타나셨지만 이렇게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나 주셨다. 이게 참 감사하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을 만나 주셔요. 그러나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만났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유무 갖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자들에게 왜 먼저 안 나타나셨나? 우리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을 때요, 그 사람의 소식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빠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당회를 하거나 교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제 사모한테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쩌지 하다가 이렇게 말이 퍼져가지고 그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몸이 안 좋다 그럴 때 우리 사모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속상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이해는 되죠. 제자들의 심정이 딱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고 3년 반 동안 같이 지냈던 자들인데 이게 믿음의 유무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여자들에게 먼저, 심지어 12제자가 아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느냐?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빴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여자들 아니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도 아니었어요. 글로바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 사도행전에 가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12제자였습니다. 12제자. 근데 왜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듣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져보거나 예수님을 만나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을 또 만나기도 쉬운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의심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먼저 접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자기가 역지사지가 돼가지고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팅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도 이렇게 의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태도가 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말씀 듣는 사람들의 태도고
어떤 마음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걸 먼저 이해하게 만들었다. 그게 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친하니까 나 만져봐라 뭐 그럴 수 있죠. 오늘 38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38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지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무슨 얘기예요? 그 예수님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야 만져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그런 새롭게 믿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만져볼 수도 없고 승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한적인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간접적으로 듣는 사람들의 의심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그 우울증 걸린 사람 상담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막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뭐 거의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 힘을 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니까 이분이 6년 동안 엄청나게 우울증 앓았던 분이에요. 사역을 그만둘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했던 분입니다. LA 사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우울증 상황을 아는 거예요. 역지사지죠. 그들의 입장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또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건져내는데 전문가예요. 어쩌면 저렇게 이단에서 빠진 사람을 잘 건져낼 수 있을까? 제가 하도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부모님이 이단에 깊이 빠져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단에서 어떤 무슨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감당하는 그런 분의 아드님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왔고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나중에 다 빠져나와서 이제 건진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뭔지를 잘 아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에 너무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죠. 이게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그 상처당한 사람들 치유하라고. 그래서 우리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wounded healer. 왜 우리에게 wounded, 상처 입게 만드시죠? 힐러가 되라고.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스러운 상태에서 부활의 소식을 듣는 거 그때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너희들이 복음 증거할 때 사람들의 상태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가 있죠.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나?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차별하시나? 왜 나를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로 두시나?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역지사지의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아픔과 상처 입은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달하고 부활 신앙을 갖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성경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예수님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걸죠.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그랬더니 그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을 했죠.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어떻게 혼자만 모르느냐, 예수님 사건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선지자였다, 대제사장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의 속량자라고 생각을 했다, 기대했다, 근데 이제 죽은 지 사흘째 되었다. 근데 놀라운 건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못 보고 거기서 천사를 만났는데 그가 살아나셨다, 그죠? He's alive. 그는 살아나셨다. 그 말을 들었다라고 하더라. 그리고 또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도 무덤에 갔는데 그 예수님 못 만나고 이렇게 빈 무덤만 봤다 그러더라. 여기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않더라는 것이요. 만약에 그들이 믿었다 그러면 엠마오로 내려가면 안 되죠.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7절을 보니까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했다는 걸 진짜 얘기를 믿었다 그러면 엠마오로 가면 안 되고 갈릴리로 가야죠. 근데 이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 신앙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지 모르잖아요. 그때 그들을 앉혀놓고, 그죠? 성경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떻게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으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생기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26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고난 후에 영광 받는다, 부활하신다. 그리고 모세 오경 모든 선지서 이것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거한 것이고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부활신앙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뭐 체험이니 보여주는 거 이런 걸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친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12제자를 향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잖아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날 봤지? 그걸로 믿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 이걸 또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44절부터 4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세와 모세 율법과 선지서 시편 다 나를 가리켜서 얘기한 거다.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했더니 마음을 열어서 성경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죄사함을 받는 회개, 이것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 너희들이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뭐예요? 성경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 그럴 때 부활신앙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방법론이 뭐예요? 신앙이 생기는 건 성경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설명해 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체험이나 경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방법론이죠. 이 성경이 너희들에게 믿음을 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 이렇게 한 2년 반 정도면 다 볼 수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설교할 때마다 한 장씩, 어떨 때 2장, 3장씩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을 다 증거하게 돼요. 성경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요. 부활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경 외에 믿음 생기는 길이 없다. 성경 외에 능력이 임하는 길이 없다. 이걸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신앙이 생기면, 부활 신앙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뭡니까? 내 생각이죠. 내 생각, 내 편견, 또 내 고집, 그런 게 고정관념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 여러분, 동굴하고 터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냥 겉에 있는 껍데기만 보면 환경은 똑같지요. 뭐 똑같이 뭐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고, 뭐 옆에 뭐 정리가 안 돼 있다면 돌멩이 있고 뭐 그런 거겠죠. 근데 동굴은 정의가 뭐예요? 끝이 있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굴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이 선입견이 다 깨져버리죠. 고정관념이 깨져버리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잖아요. 터널이 돼버리는 거예요. 끝이 뚫려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 끄트머리라는 게 있잖아요. 끝이 머리 된다고. 끄트머리. 끝이 아니에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고정관념을 다 깨버리는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엠마오로 들어가는 두 사람들, 우리가 송양자라고 바란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굴이잖아요. 끝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소망이 생기죠. 부활하셨다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 24장이 끝이에요.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붙어 있었다고요. 사도행전의 새로운 시작이죠.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이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사역자 가운데 D.L. 무디가 있죠. D.L. 무디가 청년 시절에, 이분은 뭐 구두수성공했기 때문에 성경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장례식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어떤 걸 했나, 이분은 성경 잘 모르니까 뒤져봤어요. 막 읽기 시작하고. 이게 이 탐구 정신이 대단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죽은 곳에 가가지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 돼버렸기 때문에. 나사로 갔더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나사로야 그러고 불러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장례식 설교예요. 우리도 장례식 설교 그렇게 하면 되나요? 누구 이름 물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럼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붕대 관계 있으니까 붕대를 풀어라. 걷게 하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 설교가 없었던 거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잖아요. 청년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장례 행렬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행렬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례식이 아니죠. 설교가 아니죠. 살려버리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그랬더니 죽긴 뭘 죽었냐. 잠자는 거다. 예수님께서 깨워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잔치로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D.L. 무디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예수님에겐 장례식 설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장례식 설교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터널이다. 새로운 것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의 장례식 설교는 항상 소망이었고 부활이었고 또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그런 희망과 능력으로 가득 찬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정관념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제가 한 2년 전쯤에요. 갑자기 이게 뭐 찬양을 할 때 손 들고 합시다 그럴 때 손을 못 들겠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왼쪽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그래 됐냐.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소위 말하는 오십견이 온 거예요. 오십견이. 그랬더니 이 근육이 이렇게 굳어져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관절과 관절 사이에 뭐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뭐 허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석화됐대요. 어떻게 돌멩이가 없어도 어떻게 거기서 돌멩이가 생겨요? 이게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주사를 놓더니만 뼈와 뼈 사이를 늘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레이저인지 뭘 쏴가지고 이렇게 막 부시더라고요. 부시고 그 다음에 이거 운동을 해야 돼. 물리 치료사가 와가지고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의사가 얘기를 하기를 나을 수 있는 확률이 50%입니다. 이거는 악화되지는 않는데 나을 수 있는 사람은 50%, 낫는 경우도 럭키할 때 50%는 낫는데요. 그때 끔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손 들고 기도를 못 하니까, 그죠? 그래서 축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래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 엄청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치료받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났어요. 요즘에 제가 아침에 깨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석화되지 않기 위해서 온 몸을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그죠? 왜 안 쓰니까 다 굳어져 버리는 거죠. 제 그때 왜 깨달았던 게 이거예요. 근육만 굳어지나요? 안 그래요. 우리 생각도 굳어진다고요. 우리 고집, 내 생각, 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고정관념이 다 깨져버려요. 선입견이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고, 내가 좋다 그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닌 것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뭐예요? 이 간질병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사역을 할 때마다 맨날 팍팍 쓰러지고 하니까 이게 부끄럽고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기도한 거죠.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가시를 없애 주십시오. 왜? 가시 없는 게 내가 더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결국은 네 고정관념이 반드시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굳어진 생각이 반드시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시 안 없을 거야. 가시 그냥 놔둘 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 이유가 뭐냐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 준 거야. 해석이 다른 거죠. 오히려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아니야.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죠? 너 그대로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대로 살아도 내가 너에게 능력이 되어줄 거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이 가시가 없어져야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시 가지고도 다 잘할 수 있어. 그게 주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약한 거, 이게 뭐 간질 그런 거겠죠. 약한 거, 능욕, 자존심 상하는 거죠. 막 욕 먹고. 우린 그러잖아요. 자존심이 좀 있어야 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능욕 당하면서도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죠? 궁핍. 우리는 부유하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난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박해, 공고. 이게 뭐 평탄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공고 있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의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 강해진다. 이걸 알고 기뻐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딴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미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뭐든지 평탄하고 뭐 건강하고 뭐 승승장구하고 이래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지혜보다 훨씬 높아요. 이런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든다 그러면 한 10년 전쯤에 나왔던 책인데 홍예숙 사모님이라고 계십니다. 요즘에 사모님 소개 되게 많이 하네요. 홍예숙 사모님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하나 썼어요. 나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 이런 책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 고정관념, 선입견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홍예숙 사모님의 어머니가 이제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오진을 한 거예요. 임신한 건데 이게 그냥 배 아프다 그래가지고 뭐 독한 약을 썼대요. 임신인지 모르고. 그래서 빨리 배 낳게 한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돌팔이도 많은 거죠. 근데 임신했던 거예요. 근데 임신 중에 독한 약을 먹으니까 그 애가 제대로 견딜 수가 없죠.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홍예숙 사모님이었는데 결국은 태어나고 나니까 이 목에 있는 뭐 힘줄이 뭐 이렇게 없어졌다나, 그래서 목도 가르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걷지도 못하고 완전 장애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뭐 이렇게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뭐 대구 사람인데 이게 속상하니까 엄마도 뭐 애를 도저히 집에서 키울 수 없는지 9살 될 때 기도원에 맡겼대요. 이건 뭐 말이 좋아서 기도원에 맡긴 거지, 기도원에 갖다 버린 거죠. 그죠? 버림받은 거예요, 아이가 9살에. 근데 기도원 원장님도 뭐 답답하죠. 뭐 답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기도 맨날 해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원 원장님이 믿음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9살짜리 이 홍혜숙 아이에게, 야, 네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밖에 없다고. 누가 널 위해서 기도해 주겠냐고. 네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그리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라. 왜 너 기도하는데 눈물도 안 흘리니? 근데 9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아무리 해도 기도도 잘 못하겠지만 눈물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 듣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수건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얼굴에 덮어버렸대요. 그게 무슨 수건물인지 눈물인지. 그리고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살려주세요. 내 인생 건져주세요. 내가 뭘 해야 되겠어요? 고쳐주세요. 9살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때 진짜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에 불붙는 아이가 된 거예요. 9살짜리가. 그때부터 대구에 가면 주암산이라고 했대요. 얼마나 높은 산인지 모르지만 건강한 사람도 꼭대기 올라가기 쉽지 않대요. 매일같이 주암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밤에 기도한 거예요. 3년 동안. 그 13살 정도가 됐을 때 뭐 소위 말하는 진짜 성령의 불을 받은 거죠. 불을 받아가지고 자기 병도 다 낫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막 병 낫기 시작하는 막 능력도 임하게 되고 막 그런 사람이 되었답니다. 마침 그때 미군 부대가 대구 쪽에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이 소문을 듣고 이 아이를 불러다가 간증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미군들이 뭐 통역했겠죠. 간증을 들었는데 미군들이 또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군 중에 몇 사람이 자기 고향에도 데려가고 싶다고 그래서 미국까지 데려갔대요. 미국 가가지고 각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도 뭐 장애인들도 많이 고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말기 암 환자도 고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근데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해줬대요. 이거 내 뉴스에도 못 봤는데 하여튼간에 책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조지 부시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지 부시까지도 기도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뭐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제가 모르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까지 나와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 실업계 고등학교 이렇게 갔답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기도했대요. 막 기도해주고 막 낫기 시작하니까. 그러다가 어떤 한 가정에서 기도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학생이라고. 대구에서 서울대학 다닌다 그러면 뭐 대단한 거였대요. 그죠? 뭐 서울에서 흔한 일이지만 뭐 거기서는 굉장히 그 자랑스럽고 막 그런 뭐 유명한 아들인가 보죠. 근데 그 서울대 다니는 학생 하나가 강직성 척추염에 걸렸대요.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못 일어나요. 강직 척추염. 결국은 폐인돼 버리고 막 그러는 건데,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줬더니 조금씩 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너 고등학생이고 하니까 여기서 공부하고 이제 집회 좀 그만 다니고 좀 이 아들 위해서만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면 안 되겠냐고. 이제 말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아들 좀 책임져 달라고 말은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나이가 2살 차이래요. 그 여자애가 2살 어리고 남자가 뭐 그렇잖아요. 고2고 대학교 1학년이면 2살 차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기도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또 결혼했대요. 그래서 그 분이 전도사 되고 목사님 된 게 오창균 목사님이라고, 지금 남편이 됐어요. 남편이 목사님이시고 또 사모님 돼가지고. 제가 볼 때 이분 보면 그래요. 우리가 볼 때 고정관념은 뭐예요? 이렇게 임신 중에 이게 독한 약 먹고 애가 이 꼴 되는 게 이게 저주지, 이게 무슨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9살에 버려져가지고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인생?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내 고정관념이잖아요. 고정관념. 근데 선입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거죠. 그죠? 능력 주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용하시기 위한 방법 아니었어요? 모른다고요. 사람 몰라요. 우리는 맨날 가시 놓고 기도해요. 가시 없어야 해달라고. 근데 가시가 내게 은혜의 통로인지 어떻게 아냐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가시가 은혜 아니에요, 은혜? 모르는 일 갖고 함부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이 생기면은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주셔, 합력과의 선을 이루셔,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해석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붙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증거는 성경을 통해서만 증거되고, 성경을 증거하면은 고정관념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럼 이걸 돕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나중에 예수님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던? 난해주를 보세요. 불타지 않던? 가슴이 불타오른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성령과 함께 증거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 증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령 보내주신다. 그래서 부활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32절 잘하는 구절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이 도와주신 거죠.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불을 붙여주시고. 이게 오순절에도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말씀 증거할 때 불이 임했어요. 베드로도 말씀 증거할 때 3,000명이 변화가 되잖아요. 말씀 증거, 성경 증거, 불이 임함, 성령이 임함.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또 12제자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성경을 풀어가지고 그죠? 이게 모세 율법, 그다음에 선지서, 시편이 다 나를 향해서 말씀한 거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걸 쭉 설명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 플러스 뭐가 또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잘하는 구절이죠.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위로부터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이 오순절에 임했던 거 아니에요? 이들이 열흘 동안 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경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보내주시더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죠. 파라클레토스.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나와 있는데 14장 16절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1보혜사. 그럼 제2보혜사가 뭐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라는 게 옆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그냥 영어로는 쉽게 말하면 헬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위로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또 하나는 변호사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하여튼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그게 보혜사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도와주셨죠. 말씀을 풀어주신 거 도와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또 도와주시는 분이 오신다고.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성령. 그 성령이 오셔서 뭘 도와주시느냐? 14장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시는 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가르치는 일, 성경 가르치를 도와주시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깨우쳐지는 거잖아요.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깨닫게 되고, 그죠? 마음이 뜨겁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또 제자들도 깨우치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전부 다 제자들은 말씀 증거하고 성령은 도우시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증거하면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 신앙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부활 신앙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거든요.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성경을 증거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게 영원까지 가는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지금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항상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성경이 증거돼야 돼. 성경을 설명해 주면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이 손을 잡고 같이 증거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부활신앙이 생겨요. 그러면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 다 깨버리고, 선입견 다 깨버리고, 우리 한계 다 깨버리고, 동그릇이 깨버리고, 뻥뻥 뚫려버리는 턴오버를 갖게 되고, 부활을 갖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다, 교회는 주일에 모이는 게 뭐예요? 이게 부활절이고 부활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부활의 부활, 생명의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항상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고 막혀 있는 것들을 뚫게 만들고 동굴 의식에 있는 사람들을 터널 의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모든 것들, 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체험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